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이제 올해도 연말로 접어들었고 곧 새해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올해 시작할 때 우리가 다들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모두 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사셨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뒤돌아보면 또 후회되고 또 아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 먹었던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흐트러져 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지만 순식간에 죄악에 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눈물로 회개한 후에 죄악으로부터 돌이켜갔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너무나 쉽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이런 연약하고 죄악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을 잘 살펴야 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된 지점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다 아시면서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값싸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또 귀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전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또 실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간구하는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은 다시 귀환할 수 있었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진 민족을 재건한다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보니까 성전과 민족의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기꺼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놓이자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대성통곡을 하고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러서 자기 민족이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이 재건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기쁨으로 그 일에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에스라도 바로 그런 부푼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준행하도록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고자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에스라는 오늘 말씀에 쓰여 있는 표현에 따르면 너무나 기가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왜 기가 막혔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어기고 살았던 율법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이방인들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방인들에게 물들어서 너희도 그들의 죄악을 함께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에스라가 살고 있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시기입니다. 그런 만큼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확고하게 확립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쉽게 생각해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섞여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기적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날 심판받아 멸망당할 뻔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되고 죄악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새롭게 우리가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금세 또 무디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렇지도 않게 불순종하게 또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런 상황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난날과 똑같이 죄악을 저지르는 자기 민족이 너무나 기가 막혔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 모두 이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더 앞장을 서고 있다고 하니 더욱더 기가 막혔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너무나 기가 막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망해가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6절에서부터 15절 보면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쭉 읽어보면 에스라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으로 죄송스러워하고 자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우리 13절에서 15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에스라는 자기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사람인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송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버려도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라의 고백 앞에 우리의 회개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와닿지는 않지만 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고난받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무나 죄송해서 몸둘 바 모르는 이런 회개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회개는 우리의 이런 죄악된 삶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또 진정으로 후회하고 탄식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심판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악된 사람들을 용서해서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걷어차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떨렸고 그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에스라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에스라와 같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죄송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존귀하고 값비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조금씩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그저 우리의 마음만 편안하게 해주는,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마음만 편안하게 해주는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에스라 10장 다음 장을 계속 보면 에스라의 이러한 회개는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이 나오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혹시나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에스라처럼 진실로 하나님께 죄송해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연약하는 내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연약한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의 마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런 진실된 회개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죄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새로운 날을 볼 수 있는 것, 또 연약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로 잘 알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살아가지 못한다면 진실로 우리를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넘어지는 걸 또 일으켜주시고 정말로 죄악을 저지르지만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에 우리가 차마 정말로 합당하지 못하게 응답했다라고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심령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느덧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